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쓴물을 단물로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는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언제나 달콤한 꿈 같은 축복된 삶만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땅 위에 사는 삶 속에는 언제나 고통이 오고 아픔이 있고 어두움도 있습니다. 이것을 모두 통틀어서 괴로움을 한마디로 마라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마라를 만났을 때에 어떤 자세를 취하게 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인격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 땅 위에 사는 삶 속에 수많은 마라를 만나게 되지만 그러나 이것을 정말 진정한 엘림으로, 기쁨으로, 축복으로 바꾸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인들 가운데 보면은 막 감격에 겨워 있는 분이 있어요. 은혜를 받아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그렇게 오래가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현실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지만 그러나 그 은혜와 그 감격이 그리 오래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 15장은 앞부분은 감사의 노래입니다. 이 감사의 노래가 끝나고 여기 22절부터 26절은 불과 3일 정도 시간입니다. 그렇게 감사했던 그 노래가 그 노래하던 그 사람들의 입에서 원망으로 바뀌는 데는 3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환경적인 여건이 어려웠지만 그래도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그 사람들이 그 은혜를 까먹는 데는 3일밖에는 걸리지 않았다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가지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널뛰기 은혜다.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널뛰기 여러분 아시죠? 시소 게임. 올라갔을 때는 얼마나 그 하늘 위에 올라가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고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나 올라갔던 만큼 또 떨어지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행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널뛰기 은혜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15장에 나타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다 말씀을 읽어볼 수는 없지만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 말씀 속에는 엄청난 감격이 들어있습니다. 말도 못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가슴을 벅차게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쭉 넘어가서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귀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볼 때에 얼마나 그 은혜가 컸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정권이 몇 번 바뀌더니만 종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시련과 고통이 다가왔습니다. 얼마큼 어려웠느냐. 남자들은 노역장에 끌려가서 온종일토록 강제 노역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조금도 쉴 시간이 없습니다. 무서운 채찍이 그들의 덩어리를 내려갈겼기 때문에 그 매를 맞지 않기 위해서는 소위 뼈골이 빠지도록 일을 하지만 거기에서 어떤 돌아오는 소득은 없습니다. 가정에서 위로를 조금 받는다? 그것도 어렵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면은 아들이면 무조건 하수에 던져서 죽이도록 하는 히브리 민족 말살 정책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애굽의 임금은 아주 무섭게 히브리 백성을
좋았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들은 애굽 땅에서 한마디로 죽을 수밖에 없는,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그 400년 동안 종살을 하던 그들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러낼 때에 그들이 살고 있던 고센 땅에는 어떤 질병도 어떤 환난도 없었지만 애굽 전역에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재앙이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나타남으로써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다 두 손 들어 항복할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가 끊임없이 바로에 가서 요구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민족이다. 예배해야 되겠다. 바로는 예배하러 가지 마라. 여기서 예배해라. 여기서는 예배할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산, 신의 산으로 가서 예배하겠다. 그러면 너희 남자들만 가거라. 아니다. 어린아이들이고 여자들이고 다 데리고 가겠다. 우리는 우리 민족, 우리 히브리 백성 전부를 이끌고 가서 예배하겠다. 예배의 싸움은 처절해 있습니다. 이 예배의 싸움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속에 큰 기적과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국은 승리합니다. 예배하러 갑니다. 온 백성이 이제는 애굽을 출애굽했을 때에 바로는 그냥 내보낼 수가 없으니까 또다시 애굽의 군대를 내려보낸 것입니다. 최정예 군대가 히브리 백성을 따라온 것입니다. 하필이면 홍해 바닷가에 왔을 때에 그 애굽의 군대가 거의 따라 붙인 것입니다.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막 원망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애굽 땅에는 매장지가 없더냐? 우리를 이 홍해 바다에 끌어내서 여기서 다 죽게 하려고 하느냐? 막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모세의 기도와 함께 밤새도록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애굽의 병사, 애굽의 군인들에게는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없도록 흑암을 또 재앙을 내렸습니다. 드디어 이른 새벽이 되었을 때 홍해 바다가 길이 쫙 열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그 바닷길을 향해서 모두가 다 들어가서 건넙니다. 두렵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홍해 바닷가까지 온 것입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갔을 때에 드디어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기 위해서 홍해 바닷길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들어오자 그 물이 합쳐짐으로써 애굽의 군인들은 몽땅 다 바닷물에 수장이 지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넜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들이 막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 찬양이 바로 구원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할 때에 찬송을 부르는데 이 찬송은 전부 구원의 노래입니다. 사실은 모든 찬송이 다 구원의 노래예요. 이 찬송을 불러서 무슨 육신적으로 우리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인 노래가 바로 구원의 노래입니다. 이 감격스러운 구원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로 끝나지 않아요. 20절 말씀을 보니까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백성들은 노래하고 여인들은 춤을 추고 홍해 바닷가는 축제의 분위기가 됐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소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컸던지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춤추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홍해 바다를 가를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3일 길을 걸어서 들어갔지만 3일 동안에 물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광야에 물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치명적입니다. 얼마나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는 분들이 음식을 안 먹고는 3일 안 먹어도 뭐 넉넉히 견딥니다. 그런데 물을 먹지 않으면요, 견딜 수가 없어요. 하루만 물을 적게 먹어도 이 뇌에 수분이 부족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여러분, 수분이 부족하면, 몸에 물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질병들을 다 불러옵니다. 이거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과 공기, 태양, 여러분, 큰 것은 하나님께서 자연적인 혜택을 그저 주셨어요. 공기도요, 잠깐만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는 끝납니다.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 밝은 태양이 잠시만 빛을 잃어버린다 해도 이 지구는 그냥 모든 생명체는 다 얼어서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바로 물인데, 광야길 3일 동안에 물이 없었으니 이 백성들이 3일 만에 드디어 막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살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23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광야라고 말합니다. 이 광야길에는 마라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있고 어떤 사람에게 없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인생에는 괴로움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런저런 고민거리, 문제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오셨죠? 물론 지금 막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또는 그 은혜의 삶을 조금 지나고 지금은 막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겠죠. 이것이 바로 광야 인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쓴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구원받은 홍해 바다를 건넌 인생에게도 마라는 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는 모든 축복의 길만 있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가는 길에도 마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홍문수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쓴 글을 제가 지난주에 읽어보았습니다. 거기 그 목사님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가 봅니다. 어떤 젊은 청년 한 사람이 미국에 와서 공부를 했는데 잘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 집안도 보면은 전부 학자 집안이라고 합니다. 집안 계통이 전부 학자 집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보실 때 그 청년은 완전히 케이스 마크를 단 사람이랍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공부가 끝났을 때 물리학 박사가 되었고 강의를 하러 다닙니다. 그 교수가 된 겁니다. 뿐만 아니고 NASA, 미 우주항공국에서 교섭을 해서 그를 데려갔습니다. 박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얼마나 그 머리가 명석한 분인지 그 수많은 박사님들 중에 이분이 쓴 논문이 세계적인 논문이 돼가지고 소련의 교과서에도 이 박사님의 논문이 실릴 정도로 대단한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노벨상 후보로까지 거론이 될 정도로 이분의 학문이 굉장히 깊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누군가가 그 논문에 대해서 표절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 표절 시비는 한순간에 자기의 생을 그냥 송두리째 먹구름이 끼게 만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분은 마라를 만난 것입니다. 결혼해서 자녀들도 두고 있는데 부인이
교회를 나가고 있었고 이분은 예수를 믿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순간 마라를 만나자 이분은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미 우주항공국에서도 나오고 사표를 내고 나오고 교수직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분은 그만 골방 속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자기 부인이 그 남편을 붙들고 여보,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는 기회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가야 당신의 삶이 다시 빛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남편은 대단히 그 고집이 학자적인 고집, 옹고집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그야말로 아무리 권해도 듣지 않다가 어느 날 한순간 마음속에 정말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비참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있는지를 한번 내가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나온 분이라 합니다. 이분은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자기가 어떤 변명하고 어떤 말하고 어떤 재판을 해서 그런 것을 능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학문을 건드린 데 대해서 자기 스스로의 자존감을 가지고 남들 앞에 어떤 것도 굽히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나온 것입니다.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한순간 이분이 그렇게 꼿꼿하던, 그렇게 강직하던, 그렇게 자기 자존심이 센 이분이 한순간 무너졌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붙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가온 이 괴로움은 내가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셨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이분이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면 마라의 큰 고통 중에서 십자가를 붙들 때에 바로 히브리 백성에게 이 마라는 단물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하는 것은 쓴물이 단물로 인생도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쓴 것들이 많아요. 우리 속에는 고통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 설교를 했습니다만 상처를 치료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형제 자매로부터 받은 상처, 때로는 자녀들로부터 받은 상처,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 이것이 다 말합니다. 괴로움입니다. 고통입니다. 이거는 세월이 지난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쓴물이, 이 괴로움이 단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에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감나무에 좋은 감의 씨를 심어도 감이 열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지만 거기는 그 좋은 감나무 씨앗을 심어도 고염이라는 요 조그만 그 아주 감처럼 생겼지만 감이 아니에요. 그 먹어도 맛도 없고 어릴 적에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거 전부 따다가 단지에다 담아놓고 그거 한 스푼씩 꺼내가지고 먹어보면 전부 씨앗이 조금 잘못되면 떫어서 못 먹어요. 그냥 한 입 넣어놨다가는 그냥 나중에 그냥 입안이 뭐 전체가 막 이상해져. 그래 막 소금을 또 갖다 먹는다고요. 소금을 먹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감이라도 그 씨앗을 심으면 고염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 하는데 훌륭한 장로님이라도 자식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직도 고염이야. 목사 아들도 고염이라고. 장로 아들도 고염이에요. 잘 인정을 안 하시는데 맞습니다. 제 말이. 단지 그 고염나무에 또다시 좋은 감나무를 접붙여야만이 거기에 좋은 감이 나와요.
그야말로 그 속에 있던 독성, 악성, 죄악성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접붙임을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그 거룩한 성액이, 진액이 흘러 들어가야만, 그래야만 그 본질이 변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만화가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은 생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인간이 성장하는 데 가장 필요한 조건이다. 하나님은 이것으로 인생을 강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통, 괴로움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 없으면 좋겠죠. 아예.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톨스토이는 인생론을 쓴 사람 아닙니까? 인생에 있어서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이 수도 없이 나타나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정신적으로나 생리적으로나 새롭게 만들어주고 그 인생을 인생답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맞지 않나요? 어린아이들이 부모가 세상을 떠났든지 어린아이들 고아로 자라든 이러면요, 그 아이들이 어릴 적에 철이 다 나요. 어릴 적에 철이 다 납니다. 고통과 아픔을 쓴나무를, 그 마라를 일찍이 당해보면은 일찍이 그 인생의 맛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계적인 지휘가 토스카니니라는 사람이 있어요. 토스카니니라는 사람은 음악 오케스트라 지휘자입니다. 이분은 첼로 연주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악단에서 첼로 연주를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분의 약점이 뭐냐면 눈이 너무 나빠가지고 근시입니다. 악보를 놓고도 악보를 그냥 이렇게 볼 수가 없고, 이걸 갖다가 눈에 갖다 들여다 보고 겨우 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첼로 연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사람은 고통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그 악보가 나오든지 이 악보 전체를 외워야만 들다 보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첼로 연주를 하지, 그렇지 않고는 이거 악보 쳐다보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늘 마음속에 하나님, 왜 내 눈은 이렇게 나쁩니까? 원망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악단의 지휘자가 갑자기 병이 나서 못 나왔습니다.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악단이 보통 악단이 아니에요. 이 악단이 연주를 해야 되는데 지휘자가 없는 것입니다. 갑자기 지휘자를 어디서 모셔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악단을 지휘를 해야 되는데, 그때 토스카니니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 악보를 다 머릿속에 외워가지고 있으니까. 그래 이 사람이요, 지휘를 했는데 그 지휘가 그때부터 뛰어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악보를 다 익혀서 하는 사람하고 그 악보를 듣다 보고 지휘하는 거하고 다르다고요. 여러분, 프로하고 아마하고 차이가 뭡니까? 아마는 배워가면서 하면 돼요. 그런데 프로는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놔야 돼요. 이게 프로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토스카니니는 세계적인 명지휘자가 됐어요. 눈을 감아도 할 수 있고요, 눈을 떠도 할 수 있어요. 악보를 다 외웠기 때문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큰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은 우리를 성숙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마라가 찾아왔을 때 이 마라를 가지고 괴로워 고통스러워 아파마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나의 약점이 무엇인가, 나의 부족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지고 그것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31편 10절 말씀에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소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여러분, 죄를 범하게 되면 인생의 삶에는 큰 먹구름이 낍니다. 보통 사람들은 죄를 범하고 그걸로 끝나버려요. 한번 끝나버립니다.
어느 정치인, 참, 이게 뭐, 서울시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 부산시 아닙니까? 그 시장 자리라는 것이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는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사실 엄격히 말하면 대통령 못지 않습니다. 건세가. 그런데 한 번 죄에 빠지니까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버렸어요. 이제는 그분은 가거던이 되어버렸어요. 말을 뭐하러 들으시죠? 오거던이 아니고 가거던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끝나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본다면 하나님 앞에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고 알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뼈가 새하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 그 인생은 거룩한 인생으로 성화되는 것입니다. 바뀌어집니다. 거룩한 인생은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 번 하나님 앞에서 쓴물을 가지고 괴로움을 가지고 내 뼈가 새하도록 내 눈물을 주의 벽에 담으소서 다윗처럼 엎드려야 그 인생이 거룩하게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은 전 세계, 전 민족을 지금 전부 고통을 주어서 흔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정화시키는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저는 볼 때 미국 같은 데도 대통령 재선 힘듭니다. 중국도 시진핑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일본도요. 일본도 끝났습니다. 일본도 내가 볼 때 거의 끝납니다. 정치 이제는요. 내가 볼 때는요. 새로운 판을 짜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매도 먼저 만들기 나왔다고 대한민국은 이제 거의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참 한국 사람들이 기민해요. 보니까 이 코로나 검사하는 약제도 대한민국에서 만드는 것이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지금 그 회사는 완전히 그 뭐 대단하더라고, 이제는. 대단해요. 지금 또 코로나 이거 예방약을 만드는데 5월 말쯤이면 약이 나온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내가 볼 땐 대한민국에서 나온 약이 이게 진짜 약이 나오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쓰실런지 모르겠어요. 신기해요. 감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보니까 이단도 완전히 박살나게 생겼더라고요. 이제는 이단들이 발 못 붙이게 생겼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단들을 뭐라 하냐면 교인 훔쳐가는 도둑놈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온 세계를 지금 흔들고 새로운 판을 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마라의 고통은 이 땅 위의 인생 모두에게 아픔과 괴로움이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새롭게 만들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쓴물을 만났을 때 부르짖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 쓴물이 다가왔을 때 두 가지 모습을 보죠. 어떤 사람은 이것이 내 인생의 치명적인 쓴물이구나, 괴로움이구나,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인생은 다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써주십니다. 분명히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인생이 있어요. 거기서 낙오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살해버립니다. 인생 끝내버리는 겁니다. 제일 비참한 인생이 바로 그와 같은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낙담되는 일이 생겨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분명히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건대, 또 역사를 통해서 보건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처참하게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실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 용기가 생기고 힘이 나고, 또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는 내가 내 인생의 말을 빨리 제거하고 새 인생을 살아야 되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독일과 프랑스가 맞붙었습니다. 그 프랑스가 너무 밀리니까, 힘에서 밀리니까 영국에다가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영국 해군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군 아닙니까? 29만 명이 프랑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갔는데, 가서 보니 프랑스는 이미 박살나버렸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29만 명이 독일하고 싸울 주둔 군이 박살나버리는데 무슨 싸움이 되겠습니까?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데 독일에서는 어떻게 하냐? 29만 명을 전멸시키기로 도보 해협에서 한 명도 살려주지 마라, 히틀러가 명령을 내립니다. 거기에 집중적으로 폭격기를 갖다가 지금 영국 해군이 돌아오는 그 길목을 지금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국,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군이지만 이 영국 해군이 한마디로 말하면 도보 해협에서 박살날 날만 남았습니다. 이럴 때에 영국의 수상이, 영국의 조지 8세가 온 국민에게 기도의 날을 선포합니다. 이 기도의 날을 선포하면서 뭐라 하냐면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살 수가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전 국민에게 기도를 시키고 도보 해협을 이제 합니다. 돌아오는데 29만 명이 돌아오는데, 독일에서 영국군이 해군한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전투기, 모든 탱크를 다 준비했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독일군 쪽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이 비는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모든 전투기가 한 대도 뜰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고 탱크가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을 정도로 비가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29만 명이 도보 해협에서 한 명도 죽지 않고 영국으로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영국 군들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보다도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야 승리가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또 지금 전 세계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이 전 세계 민족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전부 이기주의로 자기들 어떤 유익을, 어떤 것을 얻을까,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 민족을 새롭게 판을 짜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선물을 만나거든 이 선물로 끝내지 마시고 단물로 바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